예,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유영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늘 하던 대로 퇴근 후에 돌아오면서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고 집으로 와보니까 남편이 조금 먼저 퇴근해서 소파에서 뒹굴거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 이 여자는 아이의 옷을 빨리 벗어서 갈아입히고 열심히 또 저녁 준비를 합니다. 그 저녁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아이가 또 옆에 와서 보채고 징징거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좀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좀 아이 좀 봐주면 좋겠구만. 남편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열중하면서 그냥 대강대강 건성건성 애한테 응응 거리면서 제대로 봐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계속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밥 다 준비됐어? 이 말에 이 여자는 쌓였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가 이제 시모야! 당신이 똑같이 직장 갔다 와서 어쩜 그렇게 당신 맨날 소파에서 뒹굴거리만 있어. 내가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 어지럽히 집 좀 정리 좀 해주면 안 돼? 애가 저렇게 징징거리는데 애 좀 제대로 봐주면 안 돼? 그러면서 조금 당신도 신경 써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먼저 퇴근했으면 애 좀 먼저 데리고 왔어야지. 내가 꼭 데리고 와야 돼? 이러면서 분노를 폭발하면서 그 남편에게 좀 이제 나눠서 하자고 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웃기만 하네. 예. 우리 믿는 남자들은 안 그렇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한테 공감이 가나요? 아내한테 공감이 가요. 남편이 이거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지금 앞에 서두에서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70인 제자 이상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거기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것이 베단입니다. 그것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잘 섬겼던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 또 사실 나사로 형제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접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얘기는 원래 유대인 문화 가운데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원래 대접을 잘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표현이 영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 나그네 정도의 호의를 가지고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접, 마음으로까지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대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 물론 여기 주님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부활 사건보단 더 전의 사건이거든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이때 벌써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로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라는 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문자 로도, 하나님 아들로서 생각할 때만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승,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어떤 때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거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해서 붙인 주님이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접, 마음으로까지 그분을 받아들여서 영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접대를 크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일행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70인 제자도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최소한 70인 이상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식사 대접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에도 70명을 되는 사람을 한 가정에서 대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마르다의 집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고대 사회니까 마당 바깥쪽으로도 뭐 상 펴놓고 탁 깔고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야상 깔아보 해가지고 굉장히 그 70명 이상의 되는 사람을 대접한다는 분주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준비하다가 막 너무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 딱 보니까 마리아, 동생인 마리아가 없어요. 찾아봤더니, 요 년이. 그럴 때 마르다의 정서가 요 년이에요. 요 년이 보니까 저 안방 쪽에서 예수님 발치 딱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네. 여러분들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 같으면 열 받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 나 2년 안 나와? 나 예수님 앞이라도 2년 하면서 나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동생이니까. 그 차마 마르다는 저보다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는 2년은 못하고 눈짓을 아마 줬을 거예요. 눈짓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눈짓에 아랑곳 없이 마리아가 여전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마리아에 대한 불평, 자기는 지금 주님과 주님의 그 일행을 해서 열심히 막 음식 대접하고 최고의 대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요것은 그냥 딱, 야, 누구는 나 그 주님 발밑에서 설교 듣고 싶지 않은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지금 대접을 해 나와서 하는데, 이런 마음에 대한 그 마리아에 대한 불평, 불만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뻔히 아실 텐데, 마리아 그 앞에 있으면, 애야, 너 언니 좀 가서 도와줘라. 나가서. 설교 그만두고 나가서 도와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먼 척 하시고, 그냥 더운 마리아 눈만 보면서 또 설교를 하시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예수님께로 옮겨왔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딱 들어가가지고, 주님, 여기 보면은 저 동생 좀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것 좀 생각하지 못하나이까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말은 번역을 완곡하게 했지만 원래 원문상의 뜻은 뭐냐? 혼내듯이 꾸짖듯이, 아니 말은 주님이라고 표현해놓고, 주님 그 정도도 생각 못하는 바보입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바쁜데 여자 한 명이 얼마나 지금 급하고 저긴데 그 당시 남자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마리아를 내보내야지. 아니 주님이신데 그것도 생각 못하세요? 이 바보 같은 주인? 실제 뉘앙스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리할 수 없나이다라고 할 때 그게 실제로 우리말 번역은 그랬지만 베드로가 혼내듯이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서도 마르다가 말은 주님이라고 하고 혼내듯이 그것도 생각 못하는 바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말이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많습니다. 상황에 대한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모른 채하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따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그게 상황의 불평이. 지금 마르다가 그 마음이 돼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공감이 돼요. 여전히 우리는, 저도 이 성경 처음 읽으면서 마르다 편이더라고요. 마르다가 오죽하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이렇게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다 헤아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 마르다가 하는 이 행동과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서예요. 인간이라면 충분히 가질 만한 그 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이 돼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 앞 발치에서 설교 듣고 있는 요런 마리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밉상. 밉상. 요런 거 진짜 얄미워요. 요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막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해야 되는데 혼자만 쏙 빠져 그러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이 밉상아. 마리아는 이런 밉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르다 편입니다. 밉상 편들이 아니에요. 마르다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으로 생각하고 편을 들고 싶은 마르다의 편을 안 드시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를 책망하세요. 반대로 밉상으로 보이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우리는 이런 때 보면서 막 어리둥절하게 돼. 아니, 주님은 저 마리아를 책망하시고 왜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시냐? 그러면서 오히려 마리아가 잘 선택했다. 너도 마리아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실 때 내용은 책망이었지만은 그 정서는 친밀한 마음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호칭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리신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화난 어떤 걸로 책망하신다면 야, 마르다! 이렇게 하실 텐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신 거는 마르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마르다 한 행동 자체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호칭 자체가. 그렇지만 너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스럽고 그게 귀하긴 하지만 그게 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많이 생각했죠. 아,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교 듣고 말씀 듣는 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 때 겪은 일인데 딱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어릴 때 사경에 가면 설교가 보통 막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그냥 설교 듣다가 이게 음식을 이렇게 주로 준비하시는 그 권사님급 되시는 분들은 이제 딱 봐서 이제 2시간 반 넘어가면 이렇게 바깥에 슬슬 나가가지고 그 당시 막 국수 교회에서 국수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온 사람을 다 막 준비하러 나가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장작 패주고 그러고 저도 한번 나가봤었어요. 아,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나온 권사님 그분들께 얘기해요. 아니, 어느 집사는 안 나오고 뭐 해 도대체?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여러 명서 같이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아, 그 집사는 맨날 모이고 그러면 설교도 지금 뭐 그 설교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마리아가 될 것이냐, 마르가 될 것이냐. 맨날 그런데 그 집사님, 나는 마리아가 될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일하는 걸 원래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물에 손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물에, 손에 물 묻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향이. 남자들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막 귀차니스트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성향이 아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고 설교 듣는 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설교 듣는 거 수동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일하는 거보다 편해요. 근데 이게 다른 때 눈치가 너무 보였는데 이 본문이 얼마나 변명거리가 되죠. 나는 마리아가 되어서 설교를 들을 거야. 요걸 변명거리를 해가지고 아, 나는 그냥 마리아 설교 들을래. 이렇게 말을 한대요. 더 얄밉게. 이렇게 자기 변명거리로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실제적으로 마르다가 한 건 봉사와 섬김입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한 가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더 아래 가치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나에 또 입각해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거는 말씀을 듣는 것과 섬김은 하나예요. 분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세트로 늘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취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섬기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가치, 고상한 가치고 좀 봉사하는 건 덜한 가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하느냐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더 좋은 거냐,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것이냐, 무엇을 하느냐 대립이 아니라 어떤 게 순서적으로 먼저인가, 또 어떤 무엇으로부터 근원이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섬기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한 세트로 움직이는데 그 근원은 뭐냐, 순서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볼 때.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그 가치에 높고 낮음을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것도 과정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의 근원과 동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미리 말씀해 두고 본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결론을 도출하도록 나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에게 공감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책망하셨냐? 일단 마르다를 책망하셨냐? 그냥 알아들으세요, 제가. 아까 읽을 때 마리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맥을 봐서 알아들으세요, 그냥.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불평한 이유가 4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 주고 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언니 마르다가 동생에 대한 그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온 거는 이유가 뭐였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준비한다는 거는 이 원문상의 뜻은 우리말 성경에 나왔지만은 섬기다, 봉사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준비했지만은 섬기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자체 늘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귀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섬기고 봉사하는 마르다의 마음 상태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 마음이 분주해졌다 그 얘기예요. 이 분주해진다는 얘기의 원래 헬라의 원문상의 뜻은 뭐냐? 페리스파트. 이건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 마음을 잡아당긴다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상황들 있잖아. 그 바깥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걸 잡아당긴다. 그래서 뭐야? 마음이 찢어진다. 그 얘기예요.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깥에 있는 게 뭐죠? 지금 마르다로서는 예수님과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최고의 그 어떤 이게 그 상보다 제일 맛있는 음식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 섬기려고 하는 그 요소들이 뭐냐면은 바깥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그 당기는 것 때문에 찢어져요. 찢어진다는 얘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한테도 꾸짖듯이 얘기하는 게 나오는 게 통제가 안 돼요. 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지금 마르다는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상황을 자기가 지배해야지만이 사람이 통제 능력이 되고 이성적이 되고 뭔가 감정 조절 능력이 돼요. 근데 상황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절이 안 돼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마르다의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르다의 이 행동 더 기저에 있는 마음이 뭘까요? 마르다의 마음은 사실은 귀한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최고의 대접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마르다가 음식 준비를 탁 하다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마리아가 없어서 딱 보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설교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르다가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주님이 왜 마리아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시지? 그러면 마르다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뭔가 말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 저런 거 혹시 더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당신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막 할 때 자기 방식으로 늘 사랑해주고 대접하는 게 많잖아요. 상대방은 그걸 안 좋아해요. 근데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줄 때 그 사람은 그게 더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저도 성향, 그건 믿음으로라기보다 성향 자체가 저렇게 친절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저 청년 때도 막 이렇게 철야 끝나면 다 데려다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유난히 괜찮대요. 택시 타고 간대요. 근데 저는 굳이 택시 타고 돈 들고 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지, 저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택시 타고 가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절대로 철야 끝나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안 해요. 왜? 그 사람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고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해도 대인관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 줄 때 자기 방식으로 위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걸 이게 대접받는 느낌 나잖아요. 다 최고, 상도 좀 제일 좋은 상 깔고, 비닐에도 빠짝빠짝 빛나는 걸로 깔아. 저 트럼프 같으면 금빛 나는 이런 거로 깔아 하듯이 최고 좋은 거. 그래야지 자기가 대접받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마음 가진 거예요. 그 방식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일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도, 근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 아이고 너희들 수고한다, 이렇게 중간에 말씀도 안 해주시고, 마리아를 계속 눈동자 보면서 눈 맞춰가면서 하고 있네. 그럼 마르다가 그걸 생각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접이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는 저런 건가? 원래 마르다의 이 영적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으면 그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캐치하지 못했다는 얘기 뭐냐?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일처리 지금 이는 자기가 목적한 게 있어요. 최고의 대접, 제일 질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이미 자기가 목적한 바, 목적의식, 그 목표를 향한 줄다름 치려는 마음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해요. 그 캐치 못한 거예요. 결국 마르다는 뭐냐? 제일 가장 기저에 있었던 건 뭐냐? 자기가 목표 설정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서 봐봐요. 이게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도 육체에 비었기 때문에 맛 좋고 안 좋고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맛 있고 없고도 아무렇게나 드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또 우리가 똑같은 육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드시고, 야, 이거 굉장히 맛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맛있고 맛없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맛있고 맛없고. 그러면 최고의 음식 했을 때 예수님 드시면, 야, 마르다, 이런 음식 어떻게 준비했냐? 너무 맛있다! 이런 칭찬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그게 뭐냐? 성과주의, 결과주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 좀 쫙 하라 그러면 주님이 자세히 쫙 앉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70명씩이나 되는 일행들이 이렇게 음식 좀 이렇게 다 했니? 이런 칭찬. 이게 마르다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목표주의, 결과주의, 성과주의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다 그래요. 직장은 더 그렇잖아요. 목표 달성, 성과주의, 결과가 없으면 꽝이에요. 도태돼요. 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르다가 가졌던 예수님을 위하는 방식 자체가 자기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던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마르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요. 열심을 가져요. 섬기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방식으로. 그게 뭐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내려왔던 건데,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접받게 한다는 거는 외향적으로 기독교 세력이 늘어나고 기독교인이 많이 되고 기독교 문화가 되고,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여겨요.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딱! 우리 교회 커졌어. 교회 몇 명 늘어났어. 이런 걸로 기뻐하고 결과를 통해가지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한다. 많이 떨어졌어. 언제 떨어졌지? 설교할 때 다른 걸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거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은 이제 다 얘기하면 시간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필필지했어요. 제가 눈이 얘기하는 건 십자군 전쟁이니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게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할 때 선교사를 앞에 세우고 막 식민지 건설할 때도 그 사람은 진짜 명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교하러 간다. 식민지 건설하면서. 왜냐? 그런데 강제로 막 개종시켜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강제로 개종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지. 그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되면 더 엉망진창이 돼요. 필리핀 봐요. 필리핀도 초기 때 강제적 미국이나 스페인이 식민지 당하면서 우상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바뀌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 믿던 방식대로 예수님 하나 다 믿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외향적으로 커지고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할리데이 주일이 뭐죠? 이 영어로 로즈데이가 아니, 이게 진보 정권 이런 데서 막 로즈데이가 아니라 할리데이를 부르나. 무슨 할리데이, 로즈데이지, 주일이지. 근데 진보 정권은 그러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야, 휴일이 아니야, 주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사실 좋은 거예요, 그게. 주일이지. 그러면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데,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주일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문화적으로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착각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하겠지만 마리아의 방식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르다의 방식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많은 일을 해요. 업적이 막 교회에서도 막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대접받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사실 뭐가 있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요소가, 능력, 힘, 뭔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그 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의 착각과 오해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까지 뭘 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에 대한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 5점을 안 남겨. 내가 완벽하게 세팅하고 제일 좋은 음식 탁 해가지고 맛도 타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고 중간 미디움 사이즈 착착착 해가지고 실수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이제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미쳐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늘 실수하고 오점을 낚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오점은 남길 수 없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예요. 우리 인간은 늘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칭찬,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우리 인간인데? 누군가 칭찬하면 누구한테 욕도 먹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욕 먹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는 내가 인생에 결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점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칭찬하는 분께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 욕해도 그렇지. 뭐 내가 인간이 당연히 오점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욕하는 사람이 안 믿고 괜찮아요. 근데 내가 결점이 없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한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평가, 막 예민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 실적, 회사에서는 내 실적으로 상사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래요. 이게, 그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 원리도 있어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은 실수를 남기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결정을 보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을 인해 더 힘들어요. 그냥 실수할 땐 실수하는 것으로 놔두고 내 인생에 오점이 날 때 오점이 나는 건 그냥 놔두세요. 그런 마음이 편해져요. 사실은. 내가 모든 사람 다 칭찬받고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완벽하게 성취하려고 그러면은 무지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인생이. 신앙의 안의 영역뿐만 바깥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있나 없나. 내 마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분주해질 때 막 갈라졌잖아요. 이게 뭐냐. 야, 이거 하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마리아가 없으면 그냥 하나 빼면 돼요. 음식 하나 빼. 마리아가 하나 빼면 돼요. 근데 원래 자기가 딱 계획한 팔보채. 이 팔보채 마리아한테 시킬 거야. 근데 마리아가 없으면 팔보채 안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거 반드시 해야 돼요. 목표의식이 성과주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성향도 보면은, 이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마르다의 성향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잘 나서고 뭐 이런 성향을 보여요. 마리아는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더더욱 활기차게 뭘 해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남들이 향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죠. 야, 너 참 잘했다. 그래서 탁 마음이 목표 달성을 한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마르다로 하여금 마음을 분주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떤지 보세요. 마리아의 태도 뭐죠?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발치에 앉았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은 건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스승의 문화에 들어갔다.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심하기 전에 과거를 말할 때 내가 그전에는 가마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다 그 얘기예요. 문화에 있었다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가마리엘 학자가 대학자였는데 내가 그런 가마리엘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에 있었다. 그게 가마리엘 학자의 발치에 앉았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 문화생이었다. 그게 발치에 앉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관계를 맺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사람들 쓰이는 단어가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강의를 하면 제자들이 일단 발 주변에 딱 앉는데 실제적으로도. 이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인데 이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발치에 앉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치에 앉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대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자가 스승에 밟지 않는 걸 허용하지 않는 사회였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슬람 사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돼요. 오늘날 이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는 앞쪽으로도 못 앉을 뿐 아니라 밟지 않는 건 절대 불가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밟지 앉으면 온갖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소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밟지 앉았더니 일단은 그걸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걸 스스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저 뒤쪽에서 그러니까 여자든 설교를 뒤쪽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마리아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앞으로 와 내 발치 앞에 앉아라.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발치에 앉혔다면은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리아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와서 앉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마리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리아로서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마리아가 내성적인 성격이었잖아요.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성향을 가진 마리아가 그 의지를 가지고 발치까지 그 발치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막 눈이 따가웠겠어요. 저 미친년 아니야? 사람 다 그렇게 생겼어요. 저 마리아 왜 저래? 왜 예수님 왜 가? 저 미쳤나 봐. 마리아도 그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 막 욕한 마음속에 욕하는 소리 이런 거 막 들리고 감수하면서 주님 발 앞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 소극적인 성격. 이 얘기는 뭐죠?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 발치 앞에 가서 사실 여러분 설교 들어 뒤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발치 앞에 없고 방 뒤쪽에서도 설교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 앞까지 갔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어떤 갈망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인데 그 갈망이 단순하게 설교 내용만을 듣는 거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뭐죠? 주님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설교 내용만 들을 거면 뒤쪽에 앉아서 들어도 돼요.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근데 발치아까지 갔다는 얘기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이 발치 앞에 앉는다는 얘기는 눈동자를 이렇게 설교들 때 앞에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잖아요.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듣고 싶은 건 그 얘기 뭐냐?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분 자체. 이게 그 전에 얘기하니까 이게 설교들 때도 목사님 눈 맞춰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면은 눈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설교 내용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 말씀도 말씀인데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분을 그냥 그분과 친밀하게 되고 싶은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치아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섬김을 생각 안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마리아도 굉장히 마르다 못지않게 잘 섬겨요. 실제 봉사 이런 거 있어서 안 섬겼던 게 아니야. 그때 마리아가 뺀질이 같아. 아까 말했던 거 뺀질이 같이 잘 됐다. 나 예수님 설교 듣는 핑계로 예수님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핑계로 나 손에 문물치기 싫은데 그냥 앉아있자. 이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원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때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 마리아는 이게 마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하려는 마음이었는데 마리아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 보면 자기 존재 자체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이 없는 존재란 걸 안 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그래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존재의식을 가졌는데 마리아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강하고 그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어느 두 푼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성기라고 했습니까?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으면은, 아빠! 애가 4살, 5살, 아빠, 나 라면 끓여줄게! 4, 5살짜리 무슨 라면을 끓여요? 태우든지, 뭐, 들이든지 그러지. 걔는 아빠, 부모를 위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빠,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럼 부모들 어떻게 해? 그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 저 까꿍이가 그래서, 야, 까꿍, 한번 끓여봐. 근데 아빠는 다 알아요. 얘가 라면 끓여 망칠 걸 다 알아요. 알지만 끓여달라고 해요. 왜 그렇죠? 그게 너무 예뻐요. 내가 끓여줄게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빠와 딸,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진짜로 라면을 잘 끓여가지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너가, 아이고, 콩알 많은 게, 다 아빠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준다고? 그걸 통해서, 그렇지. 내가 네 아빠다. 그래도 너가 나를 아빠라고 인정하는구나. 아빠는 그걸 누리는 거고, 그걸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라면을 끓여줘서가 아니라, 그 끓여주는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아빠와 딸이랑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기 기회를 주신 거는 라면 우리 라면 끓이면 다 망쳐요. 우리가 라면 잘 끓여요? 아빠, 엄마가 훨씬 잘 끓여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라면 끓여봐. 그 자체가 즐거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 라면을 태워도 되고, 잘 끓여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빠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같이 완벽지, 성까지 결과질 되면 라면 잘 끓여야 되는데, 무슨 라면 잘 끓여요, 마르다가. 못 끓여요. 처음부터 인정하고 나는 라면을 잘 끓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한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하다 실수하고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은 그런 거 상관지 않으세요. 어차피 오늘 라면 못 끓일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발치에 앉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대접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우선은 내가 먼저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 뭘 얻고 싶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 우리 자녀 똑같아요. 여러분, 이놈 새끼들이 언제 나한테 내가 돈 빌린 건데 뻑하면 아빠가 돈 줘. 너한테 돈 맡겼냐? 근데 부모들은 그게 즐거워요. 이놈 새끼가 나한테 돈 맡긴 것도 없이 돈 달라고 그래도 아빠! 나 데려다 줘! 야, 내가 조수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빠 마음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애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기주의가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한테 요구하는 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게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자체, 그거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태도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이제 그렇게 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마리아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걸 일상적인 우리의 오늘 현대적인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먼저 가장 좁은 범위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순서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뭔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얘기했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다? 비전이 없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또 하나 있죠. 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대요. 꽃동산에서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 딱 아무 일도 안 시키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해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어떤 일이 아니야.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충분하게 공급받는 거. 그걸 더 즐겨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봉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행사나 이벤트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교회 같이 행사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여러분 일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모처럼 지난주 수요일 날 교회 청소. 우리 여전도회 회장, 우리 건단이 여전도회 회장에 한번 뭐 여전도회 뭐 일을 해봐야지. 우리 김문정 목사님, 목사님 여전도 회장 돼서 뭘 하죠? 기다려봐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거. 요 정도예요, 우리는 일이. 그것도 정신 먹고 같이 즐기 얼마나 좋아요. 아유, 우리 때 윤광주 지사님 감까지 싸우시고 뭐. 즐겁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라 그럽니까? 헌신을 하라 그럽니까? 아무 요구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까? 나왔다가 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는. 등록하라고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나와도 등록하라고도 안 해요. 헌금하라고도 안 하고, 헌신하라고도 안 해요. 이제 목사님들 이러면 교회 망한대요. 우리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사님이 계속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대요. 교회가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평일날도 막 와보면 교인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런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친 짓이에요. 평일날 왜 교인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평일날은 교인들은 직장에 가 있고 가정에 가 있어야지 교회에 왜 와요 도대체? 평일날. 직장에서 충실히 교회에 올 그 정력을 직장에다 충실하고 가정에서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한테 부모한테 충실해야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뭐 시찰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했는데 평일날이었거든요. 월요일인데 직장 다 나가지부터 성가대 다 집합시켜 성가대 시켰대요.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일날도 내가 명령만 떨어지면 직장하고 다 온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충실하게끔 해야지, 교회가. 근데 왜 그러냐? 목사님 왜 그러냐? 그렇게 한없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을 해요. 이게, 이제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해요. 사람이랑은 자꾸만 이렇게 다그치고, 뭐하고, 전화하고, 뭐하고, 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더 오고, 끌리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북적북적하고 뭔가 좋아 보이고, 뭐 이제 살아있는 것 같네. 이 조용한 교회 가면 성령이 죽은 것 같대요. 교회가 아무도 없고, 뭐, 이게 성령이 죽은 교회지. 그러나, 이거는 우선순위를,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그나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게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오는 거. 이것도 예배에 대한 수종 섬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마음. 거기까지 딱 일찍 나오는 것도. 다른 것까지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게 많지 않으면 적용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 얘기. 왜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뭐죠? 하나님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강조한 건 교회 안에만 국한시킨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성속을 이원화시켰어요. 분리시켰어요. 성과 속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의 공헌이 뭐냐? 성과 속을 일어나 하나로 뭉쳤어요. 거룩한 곳은 교회 안만 거룩한 곳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직장, 가정 다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 목사님 저 돈 벌려고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렇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서 돈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명령과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준행하는 거예요. 띵까띵까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직장 다니면서 내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다니세요. 혹시 돈 벌러 다니요? 돈 벌러 다니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땀 흘리. 그런데 마르다와 같이 이 봉사와 섬김만 치중한다면은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아내 얘기합시다. 아내가 왜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습니까? 비교가 됐어요. 그거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에 감사해가지고 하게 돼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제법 한 1000명 넘는 교회인데 그 새벽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거든요. 새벽 기도 수백 명씩 나왔대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국밥을 끓여가지고 반찬을 간단하게 김치 정도 해가지고 국밥을 먹고들 직장 갈 사람 직장 가고 학교 갈 사람 가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학생이고 청년 많이 나와서 국밥 먹고 직장 가고 그랬대요. 근데 그 수백 명이 되는 국밥을 준비하신 분이 권사님 두 분이었대요. 여러분, 권사님 두 분이 국밥을 준비하려면 몇 시에 나왔겠어요? 12시부터 나왔대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6시에 먹는다 가정하니, 왜냐? 두 사람이 준비해야 되니까. 이미 낮에 와서 무 깎아놓은 이런 거 다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건 새벽 12시, 1시 와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학생이 간증하는 거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커서 나중에 간증하는데 고등학교 다녔댔는데 자기도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국밥 먹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국밥 차리는 장소를 교회 안에서 다 못 먹으니까 교회 바깥에 마당 같은 데 텐트 천막 쳐놓고 이제 거기서 국밥을 이렇게 따로 날라가지고 먹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급해서 그런지 좀 먹었으면은 설거지 때까지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간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두 분이 비가 오면 그 비를 추적추적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 교회 안에 설거지 하는 데랑 그 천막 친 데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날에다가 미끄러서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아유 학생 괜찮아. 학생 빨리 가. 학교 가. 난 넘어졌지만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둘이서 이거 또 오전에 10시, 11시까지 하면 다 하니까 거짓말 학교 가. 그러더래요. 그런가 그 학생이었던 사람의 간증이 뭐였냐. 이 권사님 얼굴 표정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것들은 도대체 먹었으면 그래도 좀 갖다 주기냐고 가지. 저도 못 돼가지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것들 도대체 먹기만 이게 뭐야. 그러고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텐트에 있는 그릇을 그 설거지대로 갖다 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 아니야. 학생 빨리. 직장은 우리가 이거 다 안 옮겨. 아니야. 너희들 다 바쁘고 직장 가고 학교 가야지. 우리들은 어차피 직장도 안 가서 그냥 10시, 11시까지 천천히 하면 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 그 권사님들이 하신 말. 우리는 새벽 기도도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도해도 계속 국밥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들은 있잖아. 새벽 기도 참석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것 같아. 이거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로렌스 형제 얘기. 우리가 얼마 전에 책으로도 여러분 다 받고 설교했던 로렌스 형제. 로렌스 형제가 어떤 사람이십니까?
수도사대로 수도원 들어갔어요. 그거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맨날 수도원장이 부엌에서 다른 수도사들 후라이 해주는 거, 신발 닦는 거, 뭐 빨래하는 거 맨날 시킨단 말이에요. 처음에 불만이 많았다고 그랬잖아. 아, 내가 수도사 이거 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더니 들어왔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후라이 굽고 뭐 빨래하고 이러는 일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해서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 그 권사님도 그거예요. 설교는 못 듣고 있어요. 새벽기도 본당 안에 못 들어와서. 음식하는 장소까지는 들리지도 않아요. 스피커도 들리지도 않아요. 아예 스피커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분들은 그 국밥하는 거를 하나님과 이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밥 파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 권사님 그런데 야 우리가 직장도 못 다니고 홍무도 많이 못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새벽 일찍 나와서 국밥 봉사하기 얼마나 귀한 영광이고 큰 은혜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마음이 휩싸이면 누구를 욕하고 불평하고 비교할 여지가 안 생겨요. 우리가 비교한다는 게 늘 그게 있기 때문에 비교되는 거지. 아예 너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감사함 때문에 아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너 왜 안 해? 안 되죠. 그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친밀한 장소를 일상의 장소로 옮겨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섬기고 봉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회 철학, 교회의 방침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 인간의 관계 속에서 뭘 해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이 어떻게 되죠? 직장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나만 맨날 이런 일을 해야 돼? 제가 누구 얘기잖아. 수요일날 모처럼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일 좀 해. 그 일 하고 오세요. 나 예배에 나가겠다고 일찍 오지 말고 직장 상사가 요구하면 그 일 하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왜 이렇게 불화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비교가 돼요. 아내 같으면 아까 나 왜 똑같이 직장 나가고 나만 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돼? 근데 아내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길 때는 당신 가만히 있어. 나 너무 감사하거든. 지금 내가 직장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신 계속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냥. 쉬어. 내가 밥 다 되면 부를게. 집사람이 웃네. 깎은게만 처음에 저 결혼했을 때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방학 때는 학교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근데도 밥상 다 차려놓고 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밥상 안 줬고 라면만 끓여 먹으니까 밥상 다 차려놓고 반찬 다 해놓고 라면 끓여 먹어 이거 먹어. 그러면 아내도 즐겁고 직장에서도 나는 왜 이 직장에 대한 불만도 안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 좀 띄워줘봐요.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인데 유명하지 않은 화가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스페인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여기 이제 이게 전경 이걸 전경이라고 저걸 후경이라고 합시다. 뒤쪽이니까. 자, 누가 마르다 같아요? 정경에 있는 이 여자 마르다 같죠? 그 다음 저 후경, 저쪽에 앉아있는 여자가 딱 마리아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그게 느껴지시죠? 요거. 요 여자. 예수님.
자, 보셨어요? 자, 근데 이제 잡읍시다. 이 사람이, 저는 그래서 이 사람에서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 사람의 개인에 대한 걸 유명하지 않은 사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 신앙이 어떤 사람, 왜냐면 그냥 보면 너무 통찰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자, 여러분, 마르다가 일단은 지금 저쪽과 이쪽이, 저 후경 쪽하고 이 전경 쪽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가옥이나 또 이 사람이 그림으로 스페인의 가옥 구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는 이 벨라스케라는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거거든요. 성경 속에 그거를. 이게 뭐냐면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저 설교 듣고 있는 마리아와 이 부엌 쪽에 있는 마르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경이 훨씬 커요. 훨씬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르다의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냥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마리아의 일상적인 삶과 거룩한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아가죠? 이 영역 안에서 살아가요. 자, 뭐죠? 여기 물고기, 뭐 계란, 이건 마늘 같아요. 딱 보니까. 그 당시 스페인에도 마늘이 있었나 봐요. 원래 남미 쪽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아, 얘네들 식민지에서 뺏어왔구나, 정말. 보니까. 아니, 마늘이 있어,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잘 보세요. 이 마르다가 지금 마늘 찍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지, 원래는? 절 봐요. 이렇게 찍어. 원래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근데 마르다를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러고 찍으면서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찍고 있으면 찍는 데나 집중했는데 찍으면서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에만 굉장히 분주해 있는 거예요. 가게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시한 게 마리아가 뭐 딴 쪽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 보세요. 똥 씹은 표정. 표정 봐요. 완전히 그 똥 씹은 표정. 그러니까 이 성예보다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뒤에, 여기 있는 노파로 보이고, 저쪽에는 노판이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도 여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안 나온 걸 지금 화가가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에서 뒤에서 이 노파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마르다가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저쪽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뒤쪽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래 봐봐. 이게 손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봐봐요. 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마리아 뒤에 있는 저 여자가 뭐 마리아한테 뭐 말을 걸고 하는데 마리아 뒤쪽에서 그 여자가 뭐 말을 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한테만 착 치더니 막 눈동자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집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마르다는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상황을 상징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만 탁 눈동자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딱 한 번만. 여기 성경에 나타난 걸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르다는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화가가 이 그림을 이게 꼭 액자 같잖아요. 이 조그만 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일상에서 저 거룩한 곳을 바라보는 건 늘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쑥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로 들어가야 돼요.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일상을 굉장히 크게 그렸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는 늘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부엌에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일상에. 저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기 있는 후경에 있는 걸 이쪽으로 끌어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대 해설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게 조그만 창 같기도 하지만은 거울로도 볼 수 있다. 거울에 마르다가 딱 비춰봐요. 근데 자기의 모습 비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청종하는 그 모습이 거울에 비쳐요. 이 얘기는 뭐냐?
마르다의 내면 속에 이거도 있고 저 후경 속에 있는 그 장면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의 현실의 삶은 매 이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이 분주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비교당하고 욕먹고 그래서 마음이 찢기고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엄청 커요. 그러나 때때로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저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걸 누리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갈망이. 저걸 성소라고 예수님과 저 미래 친밀한 걸 누린 저걸 뭐라고 그러죠? 성소,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그 얘기예요. 이 화가가 대단한 게 성속을 이원화시킨 게 아니라 저 거룩한 것을 일로 끌어오라고 얘기해요. 고래 비친 모습을 보고 저걸 끌어들어라. 상황이 지배당하지 말고. 지금 뭐 더 얘기할 거 많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든 이 화가가 굉장히 통찰력 있게 그랬어요. 이게 제가 가끔가다 보면은 그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그림도 그 렘브란트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린 거에 여관이 귀부인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에. 그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표현되진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데리고 간 게 최고의 여관으로 최고의 호텔로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통찰력들이 세상에 많은 저 특별히 생선, 달걀이 빛나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저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저런 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난히 저게 빛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저런 문제들이 늘 크게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런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같이 빛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은 늘 일상 가운데서 다 많은 부분을 6일 동안 또 여기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마르다와 같이 이런 식의 태도와 표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온갖 다 짜증이 나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직장이요, 가정은 때려치면 안 되는구나. 직장은 좀 때려쳐도 되지만 가정은 때려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가정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 가다가 솔직히 마음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막 싸우고 그러면은. 근데 그래서 찌면서도 다른 걸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저쪽을 비춰보고 그래서 나도 저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성 속에서 하나님과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가 가정이 모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그런 이 공간적인 시간적인 배경들이 주님과 늘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친밀함이 되어주신 주님, 그 친밀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기억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오니 헌금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이 우리 모두 주님과의 친밀함을 근본으로 삼아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주어진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